열리고. 자, 시작합시다. 자, 선생님으로 5만원을 선생님하고 여기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두손 들어주세요. 동균아. 눈 하면 시작할게요. 눈 하면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임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첫 번째가 엄마만 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추에는 살려줄 못했다 주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소이 나라고 전하는 이었소 건 아니라 그대였소 모든 것이 저희 이자를 야 이자를 어린아이 시절부터 숨을 쉬며 살며 불을 끄는 사람 불안한 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마주치면 안 되겠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의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주님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들, 시간, 가족, 친구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대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기울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초등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부 예배에 온 친구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이 날씨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쌀쌀하고 해서 감기도 걸리고 아픈 친구들 많은데 아프지 않도록 맞아요. 유전자가 많이 커요. 아프지 않도록 관리,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아픈 친구들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표기도 탓 예주 어린이에요. 예주 이제 이번 주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음 주에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2학년 친구들로 시작이 되어서 태준이니까 태준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6월 생일 축하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친구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반기 달란트 시장이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대로 6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6월 달까지 달란트 집계 주까지 해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열 거니까 여러 가지 살 것과 장난감, 먹거리 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냥 결석하지 말고 달란트 시장 함께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 안내장이 나갔는데요. 7월 5일날 토요일날 우리가 여름 주말학교 수영장을 갑니다. 작년에 갔던 송추 히든밸리고요. 1학년 친구들은 처음 가겠지만 계속 갔던 친구들은 은혜도 처음 가겠지만 재밌는 시간 되기를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도하면서 친구들 시간 모두 내서 그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가져다 드렸어요, 부모님? 혹시 깜빡한 친구들은 이번 주에 오늘 가서 집에 가서 부모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까지 취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예약도 하고 준비도 하는 거니까 꼭 다음 주까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필기도구와 메모장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부 소식은 마치고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한 줄 간략하네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도둑과 성실이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글자가 수가 더 높지. 6계명 7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했고 암송대 공유가 있으면 알겠죠? 지금 우리 10계명 19, 8계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5계명까지 쭉 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6주는 어쨌든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이겠지.
그 혹시 마이크 좀 하울링 날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좀만 줄여줄래요? 고마워요. 이거는 원래 넘어갈게요. 자, 예주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뭐 예배하다 갑자기 그 생리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뭐 가방에 뭘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뭐 일단 생리현상은 어쩔 수 없어요. 뭐 딸꾹질 갑자기 나면은 뭐 어떻게 통제? 뭐 그 와중에 이제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숨이 막혀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시원하게 딸꾹질해요. 그리고 그 딸꾹질 자체가 시원한 건 아니긴 한데 뭐 어떻게든 그냥 그 예배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생리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 예배에 집중 못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빨리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은 노력하고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딸꾹질하면서 예배 끝까지 버텨야겠다 이런 친구들은 그냥 계속 딸꾹질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가방에 뭘 꼭 넣어야 된다라는 거는 사실 넣어야 될 게 예배 시간 중에 생각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예배에 집중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예배 전에 정리를 해야겠지. 그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예배 때 최대한 이거에 시선 안 팔리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뭐 이거는 원석이었는데 두 번째 질문. 성경에 어려운 말이 왜 이리 많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석이가 안 보이네. 이건 비슷한 질문이 있었어요. 저번에 성경에 한자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성경에 한자어가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쓰는 말도 지금이란 말도 한자어예요. 그리고 방금 한자어라는 한자어도 썼어요. 한자어라는 것 자체가 한자어라는 한자로 들어요. 그래 여기 당장 성경도 한자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자 문화권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뭐 한자어 어려운 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고유명사가 히브리어로 돼 있거나 헬라어로 돼 있거나 아람어로 돼 있거나 뭐 로마말로 돼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가장 최근에 쓰인 성경책이 1900년 전에 쓰인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금 우리는 기미독립선언서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못 읽는 자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못 읽고요. 근데 500년 전에 훈민정음 서문 막 이런 거 보면은 나란 말씀이 교육이다라고 이런 거 이제 못 뜻인지 바로 알아요. 누가 해석해줘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나란 말씀이 교육이다. 훈민정음 서문 있잖아요. 세종대왕, 세종왕제 훈민정음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100년 전 말도 이해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10년 전 말도 이해 잘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태어나기 전에 나온 말이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쓰니까 쓰나보다 뭐 이러고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들어봐야지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나도 그래요. 어른들이 대체 뭔 말을 하는 거지 이러다가 사전 찾아보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려운 말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어쨌든 최대한 쉽게 말을 하려고 애는 써볼게요. 나도 솔직히 좀 잘 안 돼. 그래서 나도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어려운 말 나오는 거는 최대한 쉽게 풀어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모르겠는 거는 그래서 질문지라는 게 있는 거지. 써서 이게 뭔 소리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오고요. 이거는 아마도 우혁이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이걸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혁이도 없네. 되게 이거는 그냥 바로 아니다. 요건 얘기할 수 있겠다. 그리스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알아요? 그리스. 그 혹시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다였는데 땅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진짜로 땅 안에 바다가 생겨요. 그 로마도 그 지중해 세계 안에 있고 북아프리카도 이제 지중해 세계 안에 있어. 북아프리카랑 유럽 남쪽이랑 이렇게 바다를 경계에 두고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이동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지각이 합쳐졌다 갈라졌다 막 이러잖아.
그 지금도 이제 일본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대 도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게 바닷물이 이렇게 막아버리고 땅이 합쳐지면서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여러분이 보는 기준으로 이거가 지중해라고 쳤을 때 여기에 이탈리아가 있다면은 로마 제국은 진짜로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수도 이름도 로마죠. 그 로마가 그 로마예요. 2000년 전, 한 500년 전 그쯤에 로마 제국 생겼을 때 그때부터 거기는 그냥 로마였어. 그 도시 이름. 여기 이탈리아가 있으면 한 이쯤에 그리스가 있고 이쯤에 이스라엘이 있어. 대한민국은 요쪽 끝에. 지중해는 아니잖아 우리가. 태평양 여기 있지. 아무튼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의 신화가 로마 제국에까지 이식이 돼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묶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나왔던 신화가 그리스 신화에 편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스에서 있었던 신화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리스는 당연히 고대 그리스는 기원 전이니까 그때 이제 뭐 제우스 헤라고 블라블라 뭐 이런 그리스 신들을 믿었겠지. 심지어 신전까지 세워가지고 종교로 믿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뭐 아폴론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신탁받고 막 이랬어. 근데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기원 전이라고. 기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서기 2025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로 추정되던 해가 서기 0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력 기원, 그러니까 서쪽에서 달력 셀 때, 서양에서 달력 셀 때 이렇게 세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양에서 별거 없어. 그냥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터를 잡으셨던 그거 기준으로 하는 거라. 그리고 불기라는 게 있어. 석가모니 아저씨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 불교 신자들은 불기라는 달력을 써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기를 쓰지. 서력 기원의 줄임말이 서기예요. 그냥 우리 쓰는 달력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이거의 기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원 전도 이제 쓰는 말이 아노 도미니가 아니다. 비포 크라이스트고 기원 후는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시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래요? 그 사실 그 질문한 친구 우영이로 추정되는 그 누군가가 이제 원했던 진짜 질문은 성경이 어떤 말로 번역이 됐었길래 예수님과 뭐 제자들이 어떤 말로 그때 당시 성경을 읽었을까? 그리고 원래 그리스의 말과 종교였던 것들이 어떻게 로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있던 시대까지 왔을까? 뭐 이런 질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런 식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이 읽기엔 아직은 좀 어려울 거예요. 고학년 친구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교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정도는 읽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는 구약 성경 끝나고 나서 신약 성경이 쓰이기까지 400년이라는 중간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400년의 역사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 그리고 이거는 읽고 싶은 친구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아니겠다 싶으면은 그런 역사가 있구나 정도로 넘어가요. 넘어갑시다. 슬라이드. 오늘 말씀 보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 10계명은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계명 뭐라 그랬었지?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데 조항이 10개야. 우리나라 헌법은 130조로 돼 있거든요. 10개밖에 없어. 심플한데 근데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품고 있는 거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서로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서준아. 진아랑 서준이 서로 잠깐 보더니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문자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도 포함은 돼. 케빈아 왜 도리도리해.
아무튼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는 방법. 사랑한다는 게 문자 그대로 뭐 그냥 남녀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연초에도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친구끼리 우정을 가지는 것도 사랑이고,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계속 남녀 간의 사랑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였는데, 다른 종류의 사랑들도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아무튼 계명 자체는 되게 쉽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만 얘기할 거면 설교 이미 끝났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민서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래요? 일단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얘기하려면 먼저 이 문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진짜로 내 거인 거는 하나도 없다. 내 건 하나도 없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으러 가잖아. 교회 식당에서 점심을 먹든 아니면 다른 데에서 점심을 먹든 밥 먹어. 점심 안 먹을 때. 나도 안 먹을 때도 있어. 어쨌든 우리가 삼시세끼 중에 한 번 이상 먹는 밥을 생각을 해보자. 일단 집에서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누군가가 어쨌든 요리를 할 거야. 그 요리를 내가 막 항상 해? 물론 이제 나는 혼자 살아서 내가 해.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근데 그냥 치킨을 해먹는 거, 그 만들어주는 건 누구야? 그렇지. 치킨집 사장님이 기계에 튀겨가지고 만들겠지. 그 기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그 원재료를 막 그 만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누굴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치킨으로 예를 들어보자. 치킨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올 때까지 양념 소스를 배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치킨을 튀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있어. 나 양념 치킨 좋아해. 나 프라이드보다 양념파야. 아무튼 치킨을 일단 기본적으로 튀기는데 우선은 닭을 도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닭을 도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치킨집 사장님이 있겠지? 그리고 치킨을 튀길 수 있는 그 기계를 만드신 그 공장의 관계자분들도 있겠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를 만드는 사장님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앞에 닭을 사육을 했던 양계업자분들이 있겠지. 양계라 그래. 개. 닭 개자 써가지고 닭을 키운다고. 그 양이 아니야. 아무튼 양을 이래. 닭을 양육한 그런 업자들이 또 있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어쨌든 계란을 부화시키는 그런 기계를 또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그 온전한 의미로 우리는 그냥 화폐를 교환하는 정도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같이 사게 된 거야. 근데 이거를 뒤에 계속 거슬러 가다 보면 그런 닭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지. 궁극적으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닭이 먼저일 가능성이 있지. 일단 만드신 모양을 한번 상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성경에 실제로 안 나와 있어. 안 되긴 뭐가 안 돼. 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성경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과학으로 읽거나 뭐 이러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가는 게 성경책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옆에 다른 의문들이 생길 수 있지. 그럼 뭐 성경에 공룡 나왔어요? 뭐 이런 질문 했던 친구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을 내가 조금 쓸데없는 질문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완전히 쓸모없는 질문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냥 그런 엉뚱한 질문이어도 말씀 읽다가 생각나는 질문 있잖아.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면 좋겠어. 안 하는 것보다는 엉뚱한 질문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종이 뒤에 이면지 있어. 현성이 주연쌤이 갖다 주실 거야. 아무튼 내 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은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용돈이요? 그냥 용돈 뭐 엄마 아빠한테 맡겨놨어요? 맡겨놓긴 뭘 맡겨놔. 그냥 주시는 거겠지. 아니에요. 추석에 그거 하려고. 추석에 그것도 용돈 맡겨놨어? 엄마가 뺏어가요. 그런 경우도 있지. 내 사촌 동생들도 그렇게 이제 그 뭐냐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의 주머니 속으로 이제 들어가거나 막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 근데 잘 생각해봐요. 그거는 그 용돈을 주시는 친척분들이나 부모님의 그걸 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 그분들도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하셨어. 일 안 하셨는데 이제 뭐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쓰셔요 이러고 이제 주셨겠지. 그것도 이제 돌고 도는 과정들이 다 있어. 근데 그 맨 뒤를 한번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문자 그대로 이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진짜 진정한 의미로 내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가지는 거, 그 완전한 의미의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한 개도 없다는 거.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내 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를 합법적으로 쓰는 거랑 불법적으로 쓰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걸 불법적으로 쓰는 그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 일단 힌트는 아까 제목에 나왔었어. 설교 제목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지. 서준아 유감스럽게도 여기 은혜가 먼저 맞췄어. 도둑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건 불법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거 강제로 뺏어 쓰거나 몰래 훔쳐다 쓰는 건 도둑이잖아.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야. 몰래 빌려 쓰는 거는 말이 안 되지. 허락 받았어? 뭐 그게 원래 네 거였어? 아니잖아요. 합법적으로 쓰는 거 생각을 해보자. 그거를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세 글자로 청지기라고 불러요. 인서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래요? 뭐지? 청지기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청진기가 아니라 청지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예전에도 있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의 말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 집사님 말고 교회 집사님 말고 진짜 무슨 뭐 아가씨 도련님 막 이러면서 그 옆에 있는 그 집사 있잖아. 그 집사가 옛날에는 청지기라는 단어로 쓰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이라는 데에서 이제 추출을 준 건데 남의 거를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이지. 주인의 거를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지. 이거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모양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지. 오늘 설교 제목이 도둑과 청지기였어요. 지금 보면은 10계명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9계명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반대되는 계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라 말고 반대되는 개념. 같은 주인이 있는데 그걸 불법으로 쓰냐 합법으로 잘 관리해서 쓰냐. 뭔 소리야? 이겨라.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거, 진짜 진정한 의미로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빌려다 쓰거나 훔쳐 쓰거나 할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걸 따로 쓰는 셈인 거예요. 근데 그거에 우리의 노력이 종종 들어갈 때가 있다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진정한 의미로 내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쉽게 까먹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고. 근데 일을 할 때 나도 솔직히 평일에 일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 내 노력으로 돈을 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를 관리하는 삶. 그래서 우리 제목에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오늘의 설교의 핵심 단어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이거는 복음서에서도 계속 나와요. 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뭐 청지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아까 현서영이 얘기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거가 나도 포함된다 그랬잖아. 우리 각자 하나님의 거를 잘 관리하는 거는 단순히 물건이나 뭐 소유를 관리하거나 뭐 돈을 관리하거나 이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인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우리 안 다치게 좀 안전하게 잘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너무 어렵지 않게 생활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현서예요. 알았어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소중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이 청지기의 삶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돈이나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거,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돌보는 거.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이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더 관계가 좋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청지기의 삶에 포함이 된다고요. 근데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주면 네. 다 만드신 거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분.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만드시고 이 우주의 모든 걸 만드신 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세종대왕한테 지혜를 주셔서 만드신 거지. 심플하지? 하나님이 사람한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도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과 지혜를 주셔요. 선율이 피아노 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무튼 진정한 의미로 내 건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쨌든 맡아서 쓰게 될 때 잘 쓰는 거.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리고 네. 주인의 재산 관리인이요. 지금으로 치면 재무관리사나 아니면 재무관리를 하는 변호사나 뭐 이런 일인 거예요. 은행은 아니지. 그냥 이 주인의 재산만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는 이제 은행의 영역이긴 하겠지. 잘 뭐 부도 안 나게 하고 뱅크론 안 나게 하는 게 은행의 일이니까. 안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은행의 일이에요. 근데 청지기는 주인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주인들의 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주인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주인의 거를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처럼 이제 너 잘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재산 횡령하고 엉뚱한 짓 하고 막 뭐 이상한 짓 하니까 너 왜 이렇게 관리했어? 너 이제 해고야. 너 나랑 같이 일 못해. 이러고 이제 잘랐던 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고. 문제는 주인의 재산을 횡령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인 거야.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응? 소소하고 확실하게 주인의 물건을 훔쳐간 거지. 계속.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라 도둑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설교 제목은 도둑과 청지기라고. 합법적으로 잘 관리를 하다가도 그 안에서 횡령하고 도둑질하면 그건 도둑이에요. 청지기가 아닌 거야 사실상. 원래 3만 원 정도 괜찮겠니? 3만 원도 주인 재산인데. 네가 월급 받은 게 아니잖아 행사. 3,000원도 안 돼. 2번도 안 돼요. 1 전도 안 돼요. 언젠가 월급으로 들어올 거면 그 월급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청지기는. 아유 대체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야. 0.5원이라는 개념이 숫자상으로 있어요.
그래, 나는 실제로 1원짜리 동전을 본 적이 있고 전 동전도 본 적이 있어. 금가루 같은 거. 소수점 아래에 단위에 있는 동전. 금가루. 그런 게 실제로 있었어. 있었어 옛날에. 아니 뭐 125.75원 막 이러면 0.75 이거 있잖아. 이거를 전이라고 읽어. 비밀이에요. 아무튼 청지기가 어떤 개념인지 잘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의 진정한 의미의 주인은 사실 내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인생을 맡아서 이 소중한 인생을 잘 살 책임이 있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게 잘 돌볼 책임이 있어요. 주신 인생이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생이니까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건 맞아. 근데 누가 주인인지 기억해야지. 우리 역사에 성경의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라는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보면 에덴에서 모든 음식물을 다 먹을 수 있었어. 그리고 에덴에 그런 나무들, 식물들, 뭐 생물들을 관리를 했지. 동산 잘 돌아가고 있나? 이러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관리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어. 이 사람들이 최초의 청지기였어. 하나님 거를 맡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 나머지 다 죽여. 다 즐겨도 돼. 괜찮아. 라고 하나님 영락해 주신 거야. 근데 이것만 먹지 말라는 이거조차도 지키기 싫고 이것도 먹고 싶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지. 이거 1월에 내가 설교했던 주제예요. 그 하지 말라는 걸 꼭 하고 싶은 게 죄야. 죄의 가장 본질이야. 내가 내 주인처럼 되고 싶고,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아무튼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이에요. 내 눈에 좋은 거, 내 마음에 좋은 거,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내가 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드는 거, 그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상관없이 그게 우리의 죄의 근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그리고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진짜로 죄를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위가 없으면 불안해지거든, 사람은. 진짜로 무제한이야. 그 어느 것도 뭘 하든 간에 뭐 책임은 네가 지면 되고,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다 해. 이러고 부모님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다 이제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해요. 에덴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선택가 그거였어.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너 마음대로 살아. 너 내가 하지 말라고 뭐 그냥 했잖아. 이것조차도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며.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래. 그러면 네 인생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어쨌든 너랑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알려는 줄게. 근데 끝까지 마음대로 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 마지막에 보면은 심판이 있어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아까 전에 봤을 때 뭐 제우스, 헤라 뭐 이런 그리스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 그렇지, 정답이에요. 그래서 올림이요. 아무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우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었고 헤라는 여신들의 왕, 신들의 여왕 뭐 이랬었거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고, 뭐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이고. 아폴로 간식 아니에요? 아폴로 또 빨아먹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아폴로라고 만든 거예요. 아무튼 그런 뭐 어느 자연물의 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숭배를 했던 거야, 신으로. 근데 그게 결국은 내 마음에 드는 하늘의 신, 내 마음에 드는 신들의 왕, 내 마음에 드는 태양, 내 마음에 드는 달,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신 뜻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서 진짜로 자유가 뭔지 진짜 자유란 게 뭔지를 좀 알게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나도.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뭘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는 거,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저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 또 소중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함께 소리내서 또는 조용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주신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진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잘 돌보는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그리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만 말하며 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맡아 쓰고 있을 뿐인 물건이든 또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든 정말 소중하게 잘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